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주간 교회를 비워서 오늘 또 지난주에 뵌 분도 있고 또 근 한 달 만에 뵌 분도 있는데 여전히 모습이 좋으십니다. 좋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잘 다녀왔고 그곳에서 또 좋은 분들 만났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배를 기억하고 주의 제단 앞에 내가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구별하셨느냐? 주일 성수로 구분하신 거지. 주일 성수.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함이 떠나야 돼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다 떠나야 돼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샬롬이라고, 샬롬의 왕이라고 부른다. 샬롬의 왕.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의 왕. 시작.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평강의 왕. 박수 한번 하면서 평강의 왕. 시작.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고 샬롬은 평안하시.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스라엘식 인사거든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진지. 그러다 지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도 인사하고 주무시다가 가시는 수가 있어가지고 안녕히 주무셨냐고 물어보고 끼니를 걸을 수가 있으니까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근데 세계 각격 인사가 뭐 다 다릅니다. 각격 다 다르고 뭐 미국은 굿모닝 뭐 이렇게 하고 인사,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 다르고 다 다르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인사하느냐? 샬롬이라고 인사하느냐?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인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샬롬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랬느냐? 바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들은 평안과 화평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이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사모하고 바랬다 이 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명절 때도 가족분들하고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이제 양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처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세배도 하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또 산해진미를 차려서 드시진 못할지라도 또 떡국도 맛있게 끓여서 가족분들하고 나누고, 그죠? 덕담도 나누고. 참이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문화인지 이를 알았어요. 거기다 공경의 의미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의미로 또 세배도 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평안과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가정이야말로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평안을 사모했는데 이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하나님을 더
더욱 섬기고 기도하고 죽게 바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해서 그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게, 어느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잘 될,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참 복 받을 거라고, 뭐 이렇게 선포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탄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따라 사탄이도 일을 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청년은 못 박을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못 박으소서. 저가 무죄하게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들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로마의 황제가 정신 이상이 찾아와 가지고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워놓고 말이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저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국민과 국민, 한 국가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뭐 영토를 잃어버리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주권이 있어요. 율법에 입각한 그들은 세계 최초로 그들은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성문법은 그 법의 법전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주권도 있고 국민도, 유대인이라는 국민도 있는데 그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영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1948년에 그들은 팔레스틴 땅을 좀 점차로 사들여 가지고 깃발을 세우고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라고 세계 앞에 어여시 서게 되었고 그것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땅을 2000년 동안의 남의 땅을, 그게 잃어버린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남의 땅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뭐였느냐? 그들은 항상 평안을 갈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평화를 사모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 나라 기도했는데 나라의 평안, 이루 말할 것도 없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계가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점령을 당하거나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이 있고, 저 이북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무서우니까 저렇게 떠들지 누가 사람을 때릴 때 말하고 때리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무서워서 저러고 있고, 언제 미군이 와서 자기들을 그 수장을 제거하고 자기들 정권이 유지 못할지 뭐 이런 염려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저러고 있지만, 그래도 이북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무시하지 못할 군사력입니다. 왜냐하면 포탄을 터뜨리면 터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가의 평안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염려하거나 무슨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론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 우리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큰 소리로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시작.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좌우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멸절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주님의 대화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30명 그래도 멸하지 않아요. 20명 그래도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그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우면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1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서 수만 명이 살 텐데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조차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 따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한 분의 믿음이, 한 분이 기도하는 분, 최소한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구원화가 되고 그분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의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서로 정쟁에 휘말리거나 오해의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을 설치했습니다. 세계 유엔 기구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입니다. 세계 국가의 협의체죠. 근데 이를 저 공산주의 국가들은 막 무시하고 유엔의 협약을 무시하고 결정을 무시하고 뭐 이런 걸,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기구들이 창설되고 서로 평화를 해치는 것을 경계하고 막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평안이 임하는지를 잘 평안을 실천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구도 뭐 창설되기도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은, 가장 기초적인 평안은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해요. 그 가정이 아픈데,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데, 다른 분들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한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들, 저는 손가락이 굉장히 아파봐서 압니다. 한 손가락이 아프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어야 되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셔야 되나.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평안으로 평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의 기초적인 출발점은 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병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 못할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주님 앞에 그냥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해결하셔요. 주님은 복 주실 자를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 주실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건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은 나에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첫 번째로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붙잡은 것을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악의 모양은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의 모양, 하나님 안에 좋은 믿음의 모양들, 선한 것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처럼 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 백성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속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악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게 됩니다. 악은 하나님의 반열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소외된, 우리가 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지라도 항상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으셔야 된다. 내 안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우리들은 악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악의 요소들이 나에게 도전해 오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에게 스며듭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리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 버려라. 악은 모양 다 어떤 것을 버리려고 힘쓰셔야 돼요. 내가 악한 어떤 내 삶 속에서 악의 모양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과감히 버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가 더러운 것들이 막 있어요. 어느 나라나 가니까 남미는요 막 좀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깨끗한 거 깨끗하지만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청소해갖고 어디다 놔요? 집으로 거의 가져가서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들은 다 쓰레기에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의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평안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슨 안경을 썼느냐, 그것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또 악이 주는 욕심도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성도들에게 있는 특권은 뭐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제일 좋은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도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고 하나님께 겸손히 고개 숙이는 겸손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다 그런 따뜻함이 있고 또 주께 향한 애틋함이 있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애틋한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을 버리라. 두 번째로 선을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을 행하고 평안을 따르는,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비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회개한 바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말씀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께 향한 내 신앙의 행위들을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 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야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망했다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려고 하면 주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가져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바로 선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착한 성품이에요. 주 안에서 착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품으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서로를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에 속한 일입니다. 좀 손해를 보셔도 그 손해를 본 것 때문에 막 아파하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고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그가 매개체가 되고 그가 있는 모든 곳에는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이 무엇입니까? 최선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평안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께 주시는 평안의 삶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하실 때는 뭔 결정을 해요? 그럴 때는 누구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성령의 음성.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 박수 한번 하면서 시작.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신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일주일 동안 얼마큼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는 내 요청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기도의 시간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큼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오시기 전에, 아니면 이 주일 이 시간에도 내가 마음을 육신에, 세상에 딴 데 뺏기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주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종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평안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가정에서나 기왕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음성에 내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 주어지는 대로 감정대로 막 말하고 이럴 때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며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에 붙잡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구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족족이 불안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나오겠어요? 말하는 족족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있으면 불안이 나오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의 평안을 가지면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자녀들에게든지 교우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뭐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결국은 성도들이 주의 음성에 따라 평안한 삶을 살게 돼 있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주님은 고난에서도 다 건져주신다고 말씀했고 주님이 다 꺾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고 다 말씀하셨어요. 평안의 삶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러기 위해서 악의 모양이 있다 내 삶에 다 과감히 휴지통에 휴지를 다 버리듯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버리고 나의 삶의 패턴도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따르는 일이 아니다, 과감히 버리고, 그럴 때 끝에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